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1장 성경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20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합니다. 요 20절 말씀은 아마 1절에서 바로 좀 연결되는 구절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의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여러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1장 1절부터 20절 사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로 인해 하셨던 그 당시 말씀이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들어간 끼어든 듯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를 다니시며 권능을 나타내시고 가르치고 전하셨는데 그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이 있었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던 것,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아마 많은 고의들이 이 책망의 대상이 되었을 텐데 이 마태는 이 중에 이제 세 개의 도시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책망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난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 권능을 행하시고 가르치고 전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으니 이제 남은 건 심판인 것이죠. 21절에서는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두 도시가 언급이 됩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 지명은 구글 맵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쭉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에서는 10시 방향 정도의 고라신이라고 읽을 법한 정확한 제가 지명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고라신이라고 읽을 법한 저곳이 이제 있죠.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 방향 쪽에 보시면 텔 베이트 차이다라고 해서 벳세다가 있죠. 이게 고라신, 벳세다 두 곳이 다 지금은 어떤 국립공원 같이 특별한 이제 유적지로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진작에 회개했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차라리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됐을 텐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하시는 거죠.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제 갈릴리 북부에 가버나움이 있고요. 저 위에 보시면은 튀레라고 하는 도시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튀레가 두로고 시돈은 그대로 이제 시돈입니다. 페니키아 문명권의 중심 도시였고요. 한때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차지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 완전히 쇠락하고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두로와 시돈이 당했던 일보다 차라리 너희가 더 힘들 것이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벳세다 인근 들판에서
하셨던 일이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것 외에는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특별히 어느 정도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들 중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적들, 그 표적들을 주로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좀 신성모독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겁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실패라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실패했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에서 하셨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차라리 내가 이방 땅에 가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도 너희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실제로 구약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냉담했고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나 3장 4절 5절에 나오죠.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 가지고 하루 정도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면 그냥 다 잡아 죽이기 바빴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루 외치고 나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11장 19절 1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냉담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해도 반응이 없었고 예수님이 와서 선포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굶어가며 금식하며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예수님은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는데도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이방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너희보다 나았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반응 없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세요. 이제 두로와 시돈이 망했던 것보다도 너희가 더 크게 너희가 더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거절하면 남는 건 심판밖에 없죠. 23절에는 세 번째 도시가 등장합니다. 책망받는 도시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하셨겠어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아마 그 당시 이제 큰 도시들이었을 거예요. 그 주요 도시들일 텐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죠. 완악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늘까지 높아질 만큼의 그 교만함. 아, 우리는 잘 나가. 우리 괜찮아. 특히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그랬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 인근에 31개 정도의 어촌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부유했던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던. 우리는 잘 살아. 우리 괜찮아. 우리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가 뭐야? 우리 괜찮잖아.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교만해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어떻습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려 저 땅속 깊숙이 처박히리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 성도 오늘까지 있었을 거다 해요. 소돔 성은 어떤 성입니까? 구약 시대 때 가장 악한 도시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차라리 소돔이 낫다 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이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도시라면 소돔은 반대로 제일 남쪽 사해 남부 지역에 있는 걸로 추정하죠.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다 성을 엎어버렸던 그 악한 성 소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대해서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입구에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가버나움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나사렛이라든가 다른 도시들 가보면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버나움은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근데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10장 15절에서도 이미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여.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지금 파송해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 집을 근거지로 삼아서 본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라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도시는 그 성은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했던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장 15절에서는 제자들을 거절하는 자들, 제자를 거절하는 성, 그 마을에 대해서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시는 겁니다. 나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건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이제 교회를 향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거절하는 것, 복음을 거절하는 것, 복음 전하는 자를 거절하는 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운 때가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그 성들, 완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책망하실 때.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거부당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여전히 완악해요. 우리로 치면은 내 사역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저들은 냉담할까? 왜 저렇게 반응이 없을까 했던 그 사실은 참 인간적으로 크게 절망스러울 때 바로 그때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인간적으로 참 낙심될 때였을 것이고 저들이 나를 거부한다라는 것이 너무 표정과 태도에서 느껴질 때 참 인간적으로 민망하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겪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악한 마을들을 다니며 겪으셨던 그 일들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걸로 인정하시는 기도인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시는 것까지도. 그래서 감사하나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걸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자칭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졌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 그게 숨겨진 거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이걸 받아들였대. 이 어린아이들은 진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다 하고 어리석다 할 수 있으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그들이 여기서는 어린아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5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은 거절했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이 부자 동네 또 큰 도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거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받아들이는 이 일들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본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신다 해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바울도 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사, 택하사, 택하사. 누구를 택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아버지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지금 바울을 통해 보게 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기도는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선포하기 전에,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기 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불쌍해 보이니까 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교만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선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을 보고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이 마음을 아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온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길게 설교를 한 이후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쭉 이어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 보십시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구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잖아요.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져 죽인단 말이죠.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찔림 받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겸손해져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구나 교만한 자구나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을 전해 본 자들은 이걸 압니다. 아, 내가 설명을 잘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 예수를 믿었어. 아, 똑같은 방식으로 저 사람한테 전해야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 내가 설명을 잘한 거겠죠. 근데 나는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 반응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군요. 라고는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 외에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엔 제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냉담하단 말이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은 아주 냉담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반응하는가? 그러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고요.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비록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를 거절했지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신 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이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이 권세는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옛다 하고 이렇게 주신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권세죠.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두 분은 하나이심으로써 아버지의 권세를 예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누리시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온 예수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런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아니 처음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바로 그분이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어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를 거절한 자들은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은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거절당한다라는 건 정말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신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께 감사하고요. 또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실패라고 하니까 참 그렇지만 거절당하신 이후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정말 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불쌍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했는데 그들은 그걸 거절했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오라 오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무거운 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의 그 죄인된 본성을 압니다.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무거운 짐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방금 말씀드린 정말 구원에 이르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에 이르고 싶어 하는 자들의 노력 또는 그들의 어떤 열망으로 표현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아니면 본인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히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구나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넘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도 이것을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서 많은 이 사역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할례 받으라고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아니었느냐. 그거를 왜 저들에게 두려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해지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제대로 했느냐 그거.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무거운 짐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예수가 지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이거 너희가 가져가라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죠. 이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수고와 그 무거움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야 하는 그 짐이죠. 이것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 지어진 짐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죠. 앞으로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수고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제 타락한 결과 여자들은 수고하게 됩니다.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어지는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런 벌을 주시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건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노력이건 모든 사람은 모든 아담의 후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데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또 선포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 수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은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주고자 그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나고 그들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샬롬이 주어집니다. 안식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선물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겠다라는 선포를 했어요. 안식을 약속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길 것이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꿈꾸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그날 계시록 21장 4절에 따르면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요. 처음 것들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 망가졌던 그 처음 세상이 다 지나가고 완전히 회복된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쉼이 주어지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시죠. 우리가 이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서 28절만 암송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걸로. 그래서 짐 내려놓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짐을 내려놓고요. 예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예수의 멍에. 이미 우리가 앞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살짝 좀 볼 수 있었습니다. 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괜찮으면 나를 따라와라 하시죠. 예수의 멍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예수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장례를 하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가? 예수의 멍에인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더라도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의 멍에지요.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나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린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보다는 이 짐이 더 쉽습니다. 예수의 멍에가 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더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 더 쉬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뒤를 따라가며 우리는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하는 말은 듣더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에게 배우라 하시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앞서 가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 끙끙대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길인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내 짐은 없다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의 멍에 예수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무거운 짐보다는 훨씬 쉽고 가벼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앞서 가시며 나에게 배우라 하신 거예요. 앞서 가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 겁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메고 있어야 됐던 짐이 너무 무거웠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그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왜 그 짐이 쉬워집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뛰쳐나가갖고 나 혼자서 그 짐 짊어지고 막 끙끙대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짐을 함께 지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멍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짐은 가볍고 쉬운 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며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들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은 하셨지만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도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는 것이고요. 춤을 추든지 가슴을 치며 울든지 반응을 해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사역하시며 정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또 받아들이는 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우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인 것 같아요. 우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 짐을 내가 막 지겠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짐은 내려놓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
그 짐을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마태복음 12장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성경 공부 첫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